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말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네마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자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본문에서 24장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것 같았던 그 사울이 또 이번에도 변심해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내면에 어둠이 장악하고 그다음에 상처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러면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변덕이 심한 사람들,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 다 한결같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마 사울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자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상처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되니까 계속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사울의 마음을 다시 또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앞에 다이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인정했던 그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인정하고 그냥 이제 돌아갔던 그가 다시 이렇게 이 다윗을 죽이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모으죠. 이제 10광야, 10사람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근데 유다 지파 사람, 이 10광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또 사울이 발동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살기등등한 그 마음이 또 다시 발동해서 3천 명을 다시 또 10광야로 집결시키고요. 그래서 진치입니다. 하길라산 길가의 진치인데 이 위치는 굉장히 병사들의 이동이 편하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조망이 좋아가지고 다윗의 600명의 군대를 이동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 이동성, 그다음에 그 유치가 용이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죠.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였다는 거죠. 이곳에 자리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알고 이제 다윗이 이 앞에 24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이 대변을 보려고 발을 가려고 굴 속에 들어왔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스파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울의 진영에 보내가지고 사울의 텐트 이 소위 말하는 야외 막사를 정탐하고 이제 정탐하러 갔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서 진쳤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인데 26장 6절로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또 옵니다. 사울을 눈앞에 두고 또 이번에도 살려주죠. 다윗이 용사를 모집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적진 소위 말하는 이 사울의 그 텐트에 가서 갈고 했을 때 이제 아비새가 자원하게 되고 함께 가죠. 갔더니 사울이 그 막사에서 자고 있고 그를 지키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역시 골아떨어지고 그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새가 또 다윗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이셨다. 네? 당신이 붙이셨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에게 명령만 내리소서. 내가 두 번 창을 찌를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박아버리겠습니다. 꽂겠습니다. 아주 이런게까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또 이번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리고 다윗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하나님이 저 사울 병사 이제 자연사 때가 되어서 죽게 하든지 병으로 죽게 하든지 그리고
전장에 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공을 넘겨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주권 이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권 이양, 내 중심,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내가 뭔가 하려고 내 운명을 개척하고 내가 뭔가 앞을 도파하려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내 중심적인 내 주권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인간 주권에서 이 신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권을 이양해 버린 거예요. 이 주권을 공을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공을 넘겨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고 쉽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에 이양해 버리면 다음에 이제 그 공을 하나님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모든 이 솔루션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군천사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버린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양해버립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도록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고요. 죽일 수 있었어요. 서로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통과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끝까지 나는 내 손으로 일해가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끝장을 보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그를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장내도록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이게 주권 신앙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으로 데려가시든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득해 버립니다. 아비새를. 아비새가 속으로 아마 환장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인데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신세 되지 않고 왕이 될 텐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를 정당방위인데 이게 아비새의 그 설득에도 다윗은 이게 바로 리더십, 지도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원칙,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신하, 팔로워, 백성들, 신자들, 성도들을 설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되새겨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도록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죽이지 않고 단 사울 곁에 있는 물병과 창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증거로 삼기 위한 겁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 자, 물은 뭐죠? 물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당시 고대 근동은 물이 귀하죠. 그래서 이 물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울의 생명이 내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울의 생명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창은 뭐예요? 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창을 가지고 옴으로써 결국 뭐예요?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이제 해할 수 없다. 다시는 위협할 수 없다. 이것을 그 권세를 가져가 버린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살려주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고요. 다윗과 아브넬 그리고 다윗과 사울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내가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른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한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니 이는 그들이 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셨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제 다윗이 그 아브넬 사울을 지켰던 그 아브넬에게 이제 멀리 떨어져서 바위에서 아마 부르면서 외치면서 그를 지금 꾸짖고 있죠. 나무라고 있습니다. 네가 왕의 신하로서 왕을 지켜야 될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깊이 골아떨어서 네가 잘 수 있느냐? 너의 소임을 네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네가 하대하느냐? 지키지 않고 잠이나지 않느냐?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이거 없거든요. 분실했거든요. 바로 다윗이 그 아비새와 함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고 모욕감을 주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소리를 다윗의 소리를 듣고 단번에 알아보죠.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는 네 음성이 아니냐. 그래서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다 하고 네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다윗이 또 자기의 무고함을 다시 또 얘기하죠.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내가 무슨 악이 있고 무엇을 했길래 나를 주의 종을 쫓으시나니까. 심지어는 왕이 벼룩 한 마리 같은 나 다윗을 천하를 다스릴 왕이 이렇게 저 벼룩 같은 저 다윗을 이렇게 수색하고 죽이려 합니까? 하고 이렇게 호소하죠. 그리고 내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창과 물병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자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죽일 수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을 살린 이유다고. 이렇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의 진심이 또 다시 고백되어지죠. 사울이 이 앞에는 24장에서 울었죠. 오늘은 또 이렇게 네가 나를 해하지 않았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또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자고 궁궐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고 자 누구 소년을 보내서 병사를 보내서 여기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고 모든 환난에서 그걸 바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고 두 사람은 여기서 헤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본 이제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갈 길을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논리 그리고 다윗의 사울을 향한 자비.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고백하고 이때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이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앞에 이 누굽니까? 나발.
나발을 칼로 죽이고 그 남자들을 다 죽였을 경우에 굉장히 다울 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최대의 그 파랑,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죽이러 온 거예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반드시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섰다고 하는 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섰다고 하면 넘어집니다. 다윗이 바로 이 나발을 죽이지 않고 또 이 앞에 사울의 옷을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승리한 다음에 유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승리했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뭔가 얻었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탄이 바로 태클 걸고 들어옵니다. 이게 템테이션이죠. 하나님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비밀 무기를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마귀, 악한 영의 유혹을 폭력 사용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겨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제 이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레벨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물병을 취해버렸다. 그리고 창을 뺏어 왔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유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을 하나님께 넘길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이제 다루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공을 넘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해결하시고 이후의 문제는 책임지시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레벨. 이제 네가 진짜 왕으로서 리더십, 지도력, 사람에 대한 자비, 그리고 이 신앙, 또 사람을 설득하는 리더십, 논리, 이런 모든 레벨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준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위협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위치까지 레벨까지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계계, 관계,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윗에게 큰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주권의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얻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 같은 아버지 하나님 붙잡히고 씌우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행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마귀의 이 유혹을 하나님 아버지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